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 이집트 땅에서 더욱더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번성했죠. 하지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석 달 동안 남자 아기를 숨겼던 가정이 있죠. 하지만 결국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띄우게 되었어요. 바로 이 아이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왔어요. 이 바로의 딸은 아기가 담겨있던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즉 모세를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기는 다시 친엄마인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친엄마인 이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만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세의 정체성은 확실하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몇 살 때까지 젖을 먹고 공주에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젖을 뗄 나이에 보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히브리 사람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왕궁에서 자랐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7장 22절에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기보다는 애굽 사람에 가까웠다. 오히려 애굽의 귀족층, 그것도 왕권이 있는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상과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도 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되게 노동을 하던 자신의 동족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삶이 달랐어요. 고생 안 하고 큰 거예요, 모세는. 원하기만 하면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모세를 입양했던 이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바로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현재 바로, 여러분 바로라고 하니까 여기는 바로가 여러 명이 나오죠. 똑같은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의 딸, 지금 있는 바로, 또 나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다 다른 왕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기 때문에, 고유명사예요. 바로라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표기를 하고 있죠.
이 공주의 이름이 누구냐면 하셉수트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실권자였어요.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따라서 모세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제2의 요셉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 때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평안한 생활을 했었죠. 이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어머니, 양어머니죠. 그 하셉수트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구해낼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제2의 요셉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러분 모세를 기대했을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인 걸 몰랐겠어요? 그 요게벳이 젖을 먹여서 키워서 보낸 그 히브리인이었던 모세 다 알고 있었겠죠. 다시 요셉의 때와 같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예요. 자기 동족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지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자기 형제라는 표현, 자기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 또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인데 라. 이 보다라는 동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유심히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 자기 형제들의 고통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의 투철한 자기 정체성은 엉뚱한 곳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려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 40세였어요. 40세.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에 그게 나오는데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40대. 여러분 어린 시절이 생략돼 있죠? 모세 자신은 이렇게 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운 행동으로 여겼을 수 있어요. 내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여러분 모세를 영웅적인 그런 인물로, 그런 행위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여러분 강조되는 게 있어요.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11절에 나와 있는 거고 12절에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11절은 누가 누구를 친 거죠? 모세가? 앞부분이 없으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누가?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친 거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친 거죠. 11절에는. 12절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누가? 모세가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치다라는 말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히브리어에 나카라는 단어인데 치다라는 단어예요. 치다, 때리다라는 단어.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동일한 단어 말고도 유사한 다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의미가 다르면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갖다 넣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일하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애굽 사람이 네 형제를 친 것과 그리고 네가 애굽 사람을 친 일
동일하게 똑같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더구나 모세는 어땠어요? 살인했잖아요. 살인. 사람을 죽였어요. 눈 뜨세요? 아무리 모세가 자신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행위를 정당하게 여겼을지라도 성경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전혀 지지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의 실패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인간의 실패,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애정은 정당한 거죠. 모세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왜 정당하지 않겠어요? 정당하죠.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투철한 민족 정신, 이것도 여러분 정당한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행한 살인은 정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는 살인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인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기의 모든 죄가 저절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가 용납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자기 죄가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불법을 행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불법을 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분쟁하고 싸워도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 예배당을 지으려고 추진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교회가? 안 지죠. 절대로 안 져요. 안 지어요? 안 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밀어붙여서 짓지. 합법인데. 다 져요. 제가 경험한 교회들은 예배당 안 짓는 교회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도 다 짓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합법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교인들하고 의논을 해서 예배당을 짓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인원이 많으면 예배당 져야죠. 당연히. 져서 더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가지면 좋죠. 능력이 되면.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짓는 것을 보류가 아니라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상가, 자기들이 입주해 있던 상가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별로 안 훌륭한가 보네. 여러분, 그들은 정당했어요.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위한 예배당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당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성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앞세워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들은 혹시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찾아내야 돼요. 샅샅이 찾아내서 여러분 바로 잡아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모세의 불법적인 행동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동포에 의해서 탄로가 났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왜 그거 하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바로 왕이라고 돼 있는, 제가 아까 세 바로가 다르다고 했죠? 하셉수트라는 여인,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1세는 딸만 낳고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이 아니라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이복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왕족끼리 결혼을 시켰죠.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아니 동성동본은 아니고 근친이죠. 근친인데 그때는 그게 그 문화에서는 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왕족끼리 결혼을 했는데 이 투트모스 1세가 낳은 다른 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투트모스 2세 왕이 되었고 이 투트모스 2세 이복 동생과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또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이 하셉수트 2세라는 사람이 바로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그 왕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을 삼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적들은 모세를 예쁘게 봤겠어요? 모세를 세워서 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 하셉수트의 남편인 이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2살 될 때 이 투트모스 2세가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들은 낳고 아들은 2살이고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2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섭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년간 이 하셉수트라는 여인이 섭정을 통해서 실권을 장악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투트모스 3세의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어떻게든지 민족적인 감정을 부추겨서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살인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리가 생겼어요. 모세를 제거하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 멀리 미디안 땅으로 피신을 해요.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본문 15절은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어디서 본 듯한 내용 아니에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먼저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죠.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왜 두려워했죠?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바로를, 투트모스 3세 바로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한 표현이 바로 낯을 피하여, 이 표현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 않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모세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바로 다음 날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죠.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쳤어요. 한 사람을.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왜 동포를 때리느냐? 왜 동포를 때리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본문 14절인데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우리의 주관자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우리의 주관자가 되려 하느냐? 그리고 네가 우리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네가 우리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족끼리 서로 싸우던 히브리 사람, 어떤 히브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지금 모세가 했던 행동,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때를 따라서 자기 주장을 가지고 했던 일, 여러분 결국은 살인이었죠. 그 일들이 네가 주관자냐? 네가 이스라엘의 판단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죄를 알아야 비로소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모르거든요. 죄를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용감하다고 그냥 용감하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라요.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죄를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제2의 요셉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됐어요. 결국 자신의 결정에 실패한 모세는 두려웠어요.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웠고 그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어요. 누가 너를 주관자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라고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자기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자신이 정한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세의 방식과 시기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모세의 두려움의 원천은 바로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의 잘못을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내 십보라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십보라를 만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운명을 마치 드라마의 각본처럼 하나님이 다 써두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각본을 다 써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본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모세 하나 결혼시키려고 살인을 사주해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저급한 존재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겨우 그 정도 신이라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도덕하고 악한 신이라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부도덕하고 악하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려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시켜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감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살인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회개시키셨다. 여러분 몇 번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려고 일부러 살인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건지시려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방에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실수하고 있고 충분히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모두가 우리 의지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각본을 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조종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허용하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적인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모세를 부르셨을 거예요. 모세가 살인하고 미디안으로 꼭 가야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미디안으로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부르실 수 있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살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어도. 모세는 하나님의 각본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결정을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비록 그 결정이 바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죠. 제2의 요셉을 꿈꿨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살인을 하고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모세가 권력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이제 모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본을 써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실패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온갖 실패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더 나은 삶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일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더 나은 삶의 결과물들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거 누리고 그것만 먹다가 그렇게만 살다가 그러다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더 나은 결과물들, 더 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여러분 손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기 방식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떳떳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떳떳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두렵잖아요. 내 방식으로 해서 실패하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충분히 많이 살아봤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아직도 부족한가요? 우리 방식대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더 나은 것이 뭘까요? 더 나은 것. 이제 우리가 시도해 볼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끝까지 고집해서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맛을 본 사람은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또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